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요셉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진정한 요셉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면 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참 행복자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블로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시 애굽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30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 세상 떠난 날까지 장장 80년 동안 기아 여덕에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존경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더하심. 뭐라고요? 더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셨을 때에, 능력을 더하셨을 때에 그는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왕따시켰습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 머슴살이 했습니다. 누명대부 쓰고 감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감방을 통해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이집트의 역사를 배워서 하나님이 스카우트해서 30에 애굽의 국무총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 가는 길이 요셉처럼 왕따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누명을 벗고 감방에 들어가는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사는 가요에게 축복하면서 사람이 받아야 될 3가지 복을 축복했는데,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믿음의 복인데 세리 모든 성도가 먼저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천국까지. 믿음의 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하면 겨우 구원, 불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복인데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복도 받아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아니겠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가정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이 부강하고 그 나라가 부강했던 것은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가난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동네 동네마다 교회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중국이 지금 현재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몸이 건강한 것도 이게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 성도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것보다는 건강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요한 3서에서 말씀하는 3가지 복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요셉이 받은 복이 더 귀한 복인데, 요셉이가 받은 그 복을 받으면 이 3가지 복은 자동으로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니까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4대 족장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범사가 잘 됐는데 빈손으로 애굽에 갔지만은 갈 때 빈손으로 갔잖아요. 공부총리가 되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요셉이는 성경에 보면 병들어 누웠다는 말은 없어요. 용모가 뼈어나고 튼튼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긴단 말이에요. 요셉도 정말 10명의 형님들이 왕따 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독차지하던 그 청년이, 그 소년이 어느 날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한격이 달라졌습니까? 누명을 덮어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인도해 주실 때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복,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이것이 복 중의 복이지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형들이 왕따 당해도 하나님은 요셉을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 요셉아 너 괜찮아, 정말 네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요셉도 시험하려는 비바람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늘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자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하려는 세상에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때에 따라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산기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을 때에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완악한 바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능력의 지팡이를 받아서 일할 때에 지팡이를 한번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을 가리켰을 때 나일 강이 벌금 피로 변해버립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펑 솟아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 에베네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베네셀의 복.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요셉이 아버지가 주시는 떡보따리 가지고 형님들에게 갔을 때에 꿈쟁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놈 저걸 죽여버리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탱 루벤이 야 동생들아, 요셉 죽인 들 왜 뽀족한 수 있냐? 죽이면 안 돼. 저기 웅덩이가 있으니까 웅덩이에다 빠뜨리자. 그래서 빈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잡아 넣게 만듭니다.
루벤의 속셈은 동생들 없을 때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계획을 합니다. 요셉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동생 요셉이가 갖고 온 떡을 나눠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유다가 한 소리가 뭐냐 하면, 야, 저 요셉 저기 웅덩이에 그냥 두면 저 죽는다. 끌어내서 팔자. 유다는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느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사위가 들어오면 그 집은 살아납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 집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감방에 들어갔을 때에 감방 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고 요셉 때문에 꿈이 해몽되고 고민이 막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에베네셀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멈춰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놓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 받은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나 보디발 집 총무 삼은 것이나 감방에서 연단시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요셉 일찍이 11곡식 단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은 무슨 꿈이냐? 국무총리 될 꿈입니다. 국무총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세계적인 국무총리를 삼고 기아에 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가서 요셉의 집에 가정총무 일을 보면서 국무총리 훈련을 시키고, 감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범들을 통해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범을 통해서 경제학을 배우게 되고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가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끌어나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중에는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나, 그래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가니까 동생에게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한 것을 알고 보복할까 봐 형들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달고 얘기를 할 때에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기아에 얻기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님들이 팔았다고 형님들 보복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도 보셨다고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막 족치고 사형시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는데 왜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네 언제 그랬지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사에 가는 길에 실패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머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시면 우리 이미 언제 떠날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마 속에. 그걸 가지고 너무 좀 힘들었다고 해서 힘들게 한 사람들 막 보복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한 섬에 사는 부족들은 나이 계산이 특이하대요. 금방 아이가 태어나면 60살. 그 당시에 그 부족에는 나이가 거의 한 60세면 수명이 한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면 60살, 첫 돌이면 59세. 해갑 때는 0세, 나이가 0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서 숫자를 안 세고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카운트 다운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음 준비, 믿음 준비, 심판받을 준비하면서 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강주에 아파트 철거하다가 지나가는 버스 섰는데 완전히 날벼락으로 때려가지고 9분이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내 남은 생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부르시라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뭐 지금 대충 살고 죄지어가면서 살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줘놓고 이삭이 어느 날 성장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하나님, 줬다 뺐으면 머리에 솔납니다. 참 실망할 수가 있고 시험 들 수 있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바쳐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데 그 모리아 제단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전염병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7만 명이나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린 장소가 이 마당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여기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성전이 건축할 때 우연히 거기 건축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제단.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장소,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생활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도는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고난도 축복이 되는데 욥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재산 갖다가 도적 맞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태워버리고 자기 몸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욥의 고백이 뭡니까?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원망불평하기에 알맞은 시기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은 분명히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럴 수 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랬더니 시험에서 만점 맞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당 같은 사람이 욥입니다. 세뇌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는 하되 미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아이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오줌똥도 싸야 되는데 기저귀는 누가 준비하지? 밖에 나가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옷을 준비하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벌써 엄마가 기저귀도 준비해놨고 옷도 준비해놨습니다. 기저귀 한 장 차고 나온 사람 있나요? 팬티 하나 입고 나온 사람 있나요? 분유 갖고 나온 사람 있나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영양분을 먹어도 싸지 않고 그러니까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세상에 태어나면 오줌똥도 싸야 되고 그러니까 기저귀도 필요하고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염려하지 말 것도 없어요. 강약길을 걸어갈 때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추울지 않도록 불기둥을 주셨고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밭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일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리시느냐? 하나님이 밭이라고 할 때 바치는 사람이 여호와 일의 복을 만든 거지 나는 못해요. 하나님 소 5마리 드릴게요. 아니 소 100마리 드릴게요. 바꿉시다.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치라고 했을 때에 가장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고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수양을 드리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우리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국무총리 삼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힘들 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모르면 원망 불평하지만은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요셉처럼 원망 불평 없이 힘드는 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후의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느냐?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복, 도와주시는 복, 기도하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 미리 준비하시는 복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늘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